5월 6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12장을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시온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랏 절반 곧 암몬 자손의 경계 야복 강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 긴네롯 바다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염해의 베디어 시못으로 통한 길까지와 남쪽으로 비스가 산기슭까지이며 옥은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 거주하던 바산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헤르몬 산과 살르가와 온 바산과 및 그술 사람과 마아가 사람의 경계까지의 길르앗 절반이니 헤스본 왕 시온의 경계에 접한 곳이라.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루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가스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할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겝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에 아이 왕이요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요 하나는 헤브론 왕이요 하나는 야르뭇 왕이요 하나는 라기스 왕이요 하나는 에글론 왕이요 하나는 게셀 왕이요 하나는 드빌 왕이요 하나는 게델 왕이요 하나는 호르마 왕이요 하나는 아랏 왕이요 하나는 림나 왕이요 하나는 아둘람 왕이요 하나는 막게다 왕이요 하나는 베델 왕이요 하나는 답부아 왕이요 하나는 헤벨 왕이요 하나는 아벡 왕이요 하나는 라사론 왕이요 하나는 마돈 왕이요 하나는 하솔 왕이요 하나는 시므론 무론 왕이요 하나는 악삽 왕이요 하나는 다낙 왕이요 하나는 무깃도 왕이요 하나는 게데스 왕이요 하나는 갈멜의 용느암 왕이요 하나는 돌의 높은 곳의 돌 왕이요 하나는 길갈의 고임 왕이요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31 왕이었더라. 아멘. 오늘 묵상의 제목은 어떻게 기억되어야 할까 이렇게 정했고요. 요절은 이 앞장 11장 23절로 요절을 삼으려고 합니다. 여호수아는 모든 땅을 점령하고 그것을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을 따라 유산으로 주었다. 그래서 그 땅에서는 전쟁이 그치고 사람들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그리고 이 12장은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사 총정리편 또는 색인 목차 그렇게 볼 수 있는 내용이죠. 모세가 정복한 요단 동편의 두 왕과 여호수아가 진멸시킨 요단 서편의 왕들 31명의 이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0절에 예루살렘은 사실 이때 정복된 게 아니죠. 나중에 다윗에게 정복됐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하지 않습니까? 근데 총정리된 지명과 명단이기에 함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요단 서편에서 언급된 순서를 보면 중부 가나안에서 남부로 내려갔다가 16절부터는 다시 북부의 지명들이 나오죠. 그리고 24절에 디르사는 므낫세 땅에 속한 곳이거든요. 이런 흐름에서 좀 벗어나 있습니다. 이유는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고요. 자, 아무튼 이들은 다 하나님 나라 건설에 저항하다가 멸망한 헛심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헛심이에요. 언젠간 이 땅에도 분단의 장막이 걷히고 평화와 통일이 이루어질 날이 올 겁니다. 그 평화의 통일을 복음 삼아서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희망을 전할 때가 우리에게도 분명히 올 것이라고요. 그때도 역사는 반평화와 반통일의 세력을 모아서 그들이 설치다가 자빠진 헛심들이라고 하는 것을 기록해 놓지 않겠습니까? 거기 우리의 이름이나 우리 부모 형제 자녀들의 이름 그리고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의 이름이 포함되지 않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한반도의 극적인 변화, 곧 평화적이고 은혜로운
통일은 어느 날 갑자기 올 수 있죠. 그러니 막연히 길게 보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게으름 부려도 괜찮겠지 하면서 살지는 마십시다. 시편 34편 14절 우리가 기억하는 말씀처럼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평화를 찾기까지 있는 힘을 다하여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들이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반동이 되지 않겠기 때문이죠. 우리 모두 이 땅의 평화와 통일의 시대에 기여할 소망을 가지십시다. 그렇지 않으면 반평화, 반통일의 헛심자 명단에 우리 이름이 올라가게 될지도 모를 테니 말입니다. 마음은 원인데 그래서 이 땅의 평화와 통일에 뭔가 좀 기여하고 살고 싶은데 무엇부터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싶으면 우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듣는 기도를 권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부하라고 권하고 싶어요. 평화나루 도서관에 오시면 5차원의 평화책을 읽으면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의 전인적인 평화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되는 책들이 있고요. 나와 너의 관계를 평화롭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책들, 그래서 우리 공동체의 여러 문제들을 어떻게 보고 이해하고 판단해야 평화로 나아갈 수 있을지 도움을 주는 책들이 있죠. 또 우리 역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이루고 우리 민족이 동북아의 평화와 또 하나님의 선교에 기여할 수 있을지를 알기 위해서 지난날의 역사를 정직하게 공부해 볼 수 있는 책들도 있어요. 그리고 다음 세대와 함께 공유해야 할 지구 환경을 보존하는 문제, 특히 기후위기의 시대를 어떻게 평화롭고 슬기롭게 넘어가야 하느냐 하는데 필요한 이해, 그리고 행동을 알려주는 책들도 있습니다. 평화를 이루기까지 힘을 다하여 수고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평전이나 자서전 같이 말이죠. 주어져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같은 주제들의 청소년 서가도 있고요. 다량의 그림책, 동화책이 있는 어린이 서가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편안하고 좋은 열람실 분위기도 있고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책 읽는 모임을 만들든 참여하든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평화에, 하나님 나라 평화에 기여하는 그런 길잡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또 우리 자녀들을 학원 하나 덜 보내고 도서관을 좀 보내세요. 자녀들의 인성에 평화가 깃들도록 말이죠.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손주들 데리고 와서 책 읽어주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노릇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동화책을 읽어주고 그림책을 읽어주고 때로는 성경을 읽어주던 우리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들이다. 이렇게 기억되는 분들이 되시면 그게 참 얼마나 축복된 인생이겠나 싶습니다. 아무튼 공부 없이 기도만 한다는 것은 때로 내 소견대로만을 고집하는 자세가 될 수 있고요. 기도 없이 공부만 하는 것 또한 다방면에서 꼰대가 되는 지름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모두 반평화, 반통일의 헛심 세력에서 벗어나기가 힘든 그런 삶이 되어버리는 거죠. 하나님 나라 운동에 우리 아침가족 모두가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 평화나루 도서관을 잘 이용해 주시는 그런 분들도 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서 또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와 또 그것의 증거 앞에 서서 부끄러움을 남기지 않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는 종전과 평화가 확정되게 해 주셔서 이 땅의 평화와 통일로 동북아의 평화의 중심이 될 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하나님 나라 선교에도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부름, 소명, 또 미션 감당하며 사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